6월 20일 토요일 새벽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 줄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모세는 마지막으로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이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까지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축복의 형태로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지파에 선포된 축복의 말씀들,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그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던 한 사람이 이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게 됩니다. 모세는 각 지파를 축복하며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살아왔던 모세는 마지막 순간에도 다른 것이 인생에 개입할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그의 마지막 그 시간은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삶의 그 목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단순하고 일관적이었던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림, 임재입니다. 에덴 동산에 함께 거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성막과 또 성전에 임하셨던,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를 통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 제한된 이 공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공동체와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 공간과 시간과 사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르우벤 지파에 대한 축복은 굉장히 짧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말투도 딱딱합니다. 축복이랑 특별한 것이 더해져서 상태나 상황이 더 좋아지길 바라는 말인데 르우벤을 향했던 이 축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49장 4절에도 나와 있는 이 건조한 축복의 원인, 바로 르우벤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축복과 은혜를 갈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명확하게 약속에 의해 임하게 되고 그 약속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은 축복 대신 시련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에 앞서 우리의 모습을 분명하게 살펴야 합니다. 레위 지파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고 분향과 번제와 제단을 책임지는 제사장의 일을 담당했던 지파였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 7절과 10절에서 보게 됩니다. 레위를 위한 이 축복의 대부분은 그들이 담당한 직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일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역대상 29장 3절, 시편 27편 4절에 보게 되면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그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17절에 요셉에 대한 축복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읽어보면 역시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창세기 41장 38절에서 또 창세기 49장 25절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상의 공헌으로 자손이 번영하고 복을 받는다는 것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칫하면은 이거는 공로주의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의인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그것에 대한 그의 자손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계에 흐르고 있다는 축복과 저주는 우리는 만들 수는 없지만 가문 안에 훌륭한 전통이 있고 가풍은 우리가 다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하게 될 때에 우리 집에 임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는 분명한 것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특정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모세는 마지막까지 그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려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날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분명히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는 장자 지파가 구분이 되어 있었고 이 지파들 사이에 형과 동생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교회는 절대 단순한 친목의 단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의한 한 가족으로 묶여져 있는 영적인 가족임을 잊지 않은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부와 권력을 누리며 원하는 대로 다 이루며 산다 한들 그 영혼이 멸망하게 된다면 그는 결코 복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이 진리의 길로 행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귀한 이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